지친 나 일으켜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24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게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218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1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신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심을 확신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참 자녀들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새해가 되면은 부모님들은 세뱃돈 준비하느라 바쁠 것이고, 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5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 어느 분들은 시간의 11조 24시간 가운데 2시간
시간 4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느 분들은 물질로, 어느 분들은 또 주신 달란트대로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욥이 이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건들지 마, 나한테 태클을 걸지 마, 이럴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악인들의 행사를 바로 욥이 행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욥이 그 악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고난을 겪고 있다는 논지의 주장을 편 친구들의 모습들, 이에 대하여 욥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고난을 겪는 부조리한 일은 하나님께서 방관함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흔히 있는 일임을 강조하여 자신이 악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확연하게 구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는 의심과 불신은 내적인 문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360도 갈아엎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따라야 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욥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공의의 시련의 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의인이 고난을 겪고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존재하게 하시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복 없이도 살 만큼 떳떳하게 살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자꾸 겹치고 뭔가 부조리한 모습, 부조리한 냄새가 나는데 저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는 저 양반은 줄 성수도 안 하고 그냥 헌금이나 내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고 그냥 사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나는 새벽 예배부터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느냐. 나의 생각을 토로할 때가 있겠죠. 욥이 자신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는 의인이 고난을 받으며 악인이 즉시
벌을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리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현실을 바로 잡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게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대통령, 너 정치, 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속상해서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짝 차려야죠. 정신. 나라의 모습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모습이 되겠다고 그는 각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이 자신이 처한 특별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빨리 결정이 나야 뭐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할 거 아니냐는 거죠.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심리적인 압박이 심하면 그냥 빨리 그냥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살기 힘드신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코너에 몰려 계셔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주님이 빨리 오셔서 그냥 어떻게 좌우간에 그냥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욥은 보다 근원적으로 욥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함으로 생겨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참 열정적으로 참여해요. 근데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 좋지 않아요. 이건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신뢰를 안 하고 살아요. 고난 겪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선하심이지만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할 일이 없었지만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자 의심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옵니다. 그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은 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에서 비롯되어져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인간의 불신과 의심에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보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입니다.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직접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불신과 의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일까요? 12 제자들은 왜 모두 제각기 흩어져 도망쳐 버렸을까요? 문제는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담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근원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믿고 열심인 것 같지만 내 내면에, 그래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의리, 진정한 신뢰는요, 고난이 있을 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슬픔을 당했을 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벗은요, 슬픔을 당하였을 때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넘지 못해요.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기르며,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고 아시죠? 자기로 구워진 것이 깨진 거나 아니면 돌 작은 거나 미끌미끌한 거나, 그래서 이만큼 내 땅을 잡아놓고 다 똑같이 잡아놓고 땅 따먹기를 하죠.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욥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 악인들의 행하게 대하여서 말하면서 땅의 경계를 옮기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경계표는 토지 등기 제도가 채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전달이나 택지, 구획을 또는 행정구역을 등을 구분하는 표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계선에 빨간 페인트를 칠한 나무를 박아놓던가 그렇죠. 말뚝을 박아놓고 표시를 해놓죠. 따라서 땅의 경계표를 몰래 옮기는 행위는 자신의 땅을 넓히고자 하는 도적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등기제도의 발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땅에 경계표를 옮겨 자기의 땅을 넓히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혹 누가 땅의 경계를 표시를 옮겼다라고 해도 측량해보면 다 나오니까, 다 드러나니까 금방 발각되고 말 것입니다. 측량의 정확성이 떨어져 종종 토지 분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땅을 자기 소유로 편입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정당한 노력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나 자신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탐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소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다른 사람의 들에게 돌아갈 것을 착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탐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부단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탐심을 물리침으로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 번째는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려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욥은 계속해서 악인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언급하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가장 하층민으로서 온 민족이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고아와 나귀, 과부의 소를 대부분 그들이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역자들은 그들을 마지막 생계수단까지도 서슴없이 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들을 그 시대의 대표적인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가난한 사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대하여 돌아볼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는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오기 어려운 큰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의 세대들 피땀 흘려 이뤄놓은 풍요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각질하고 게을러지고 더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냄새나는 건 안 하려고 하고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일할 때는 일자리만 주어도 감격했어요. 먹여주기만 해도 감격했어요. 그만큼 일자리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가구 일을 할 때 지금은 뭐 사계절 아무 때나 결혼들을 합니다만 예전엔 봄, 가을에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비수기 때는 직원들을 별로 영양가 없는 직원들을 내보냅니다. 영양가 있는 직원들만 붙들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성수기가 되어 오면 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비수기에 잘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제가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초단기간에 제 월급이 동료들보다 올라갔습니다. 직급도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헌신하고 충성해야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쉬운 일, 편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제도가 있어서 뭐 우리 교회 대부분이 수급자입니다. 생각이 반만해졌어요. 수급비 끊어질까 봐 일하기를 꺼려하고 일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 몸 상태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지자체장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 수급비 차등 지급해야 된다. 수급비 나오면은 술 예상값 갚고 그날부터 예상 먹는 사람들 수급비 깎아야 돼. 일을 하고 싶어도 수급비가 끊어질까봐 일을 못하는 사람들 더 경력금으로 주어. 예산은 똑같이 집행되더라도 나라를 건강하게, 가정을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수급비 더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 되면은 세금 받으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고독사라고 얘기하죠. 지구 반대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병에 걸려서 치료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심지어는 저 우리 한민족인 북한 땅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아, 저 못된 김정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안 없애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지난 주간에 상담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이 자꾸 나에게 보여지는 것은 내가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말은 저도 합니다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까지 필요합니다. 나를 해코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발달해도 가난과 배고픔은 여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리고 신명기 1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안식년이 되면 놓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사람들의 관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천일동에서 지난 청천동에서 16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새 힘으로 얻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받느니라. 이는 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비참함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기고 옷을 담보로 내어줌으로써 입을 것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단을 나누면서도 여전히 배고파야 하는가 하면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밟으면서도 갈증을 느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래도 여전히 배고프고 더 나아지지 않는 세상, 빛으로 인해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하는 시대는 그야말로 어둠의 시대인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인 것입니다. 욥은 지금 땅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일진데 어찌하여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었다라고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었다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롭게 산다면 비록 세상이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악인들이 내어놓고 악을 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에 비유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은 세상에 살맛을 냅니다. 어둠을 몰아내 부패를 방지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악이 꽉 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충실히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참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정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동행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동행하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정금과 감사의금과 선교금과 구제연금과 11조연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범이 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살겠다라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 전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